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평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네,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읽고 쓰고 다 이해를 하는데 뭐가 주어입니다, 뭐가 서술어입니다 라고 하면 의외로 잘 못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어의 특징,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너무 언어가 훌륭해요. 네. 다 어떻게든 말이 맞게 만들어져요.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문장을 분석을 하면 좀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일이 끊어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알아듣는데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자, 이거는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아직 정리가 덜 된 거고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은 나는 얼추 이해는 하는데 남한테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100% 이해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헷갈려요. 옆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흔들립니다. 자,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이 문장은요,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이 주어가 되고요, 미쁘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이 말을 받고 있는 대명사는 요거죠. 곧이라고 한 요거.
이렇게 하는 이 말은 미쁘다. 자, 미쁘다도 오늘날 잘 안 쓰는 말이죠.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쁘다가 피스토스예요. 그냥 믿음의 형용사형이에요. 이 말이 믿을만합니다. 어떤 말이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가 믿을 만한 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그래. 자, 여기서 감독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이 감독을 장로라는 단어로도 써요. 아직 직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니까 신약 성경에서 장로 또는 감독은 같은 직급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냥 교회 담임 목회자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맞아요. 부목사도 맞습니다. 하여간 목회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감독과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와 비슷합니다. 오늘날은 좀 목회자들도 세분화되어 있지만 옛날은 그냥 목회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이런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원하는 거다예요. 자, 이건 선한 거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를 욕심낸다,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니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 지도자의 자리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조금 욕심이나 욕망이 투영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들은요, 목회자가 안정적인 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요즘은 좀 아니지만 하여간에 예전에는 또 경제가 성장할 때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목회자는 굉장히 그 좋은 자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 부귀와 명예가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로 이해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하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당연하죠. 왜요? 이 당시에 목회자의 직분을 만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지, 헬라인들도 핍박하지, 영지주의자 이단들도 공격하지, 성도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겠지. 그 상황에서 이들은요, 정확히는 그 생계, 월급도 보장이 안 돼요. 이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 맞아요. 누군가를 지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한다는 건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점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신학대들이 계속 몇 년째 미달나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큼 이 목회자의 자리가 힘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좀 더 지나면 누군가가 막 교회에서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때가 조만간 우리도 올지 몰라요. 그만큼 시대를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이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선한 일을 사모하니까 그냥 막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힘들고 사람도 없다는데, 아니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자리를 탐내는 욕심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해명하는 것과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는 자리가 험한 자리라고 해서, 또는 이게 좋은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그 자리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감독의 자리라는 건, 장로의 자리라는 건, 오늘날 목회자의 자리라는 건 본인이 원하기도 해야겠지만 자격 요건에 맞아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섬김을 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 의지, 의도도 있어야겠지만 실력도 있으셔야 돼요. 실력이 없는데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일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일을 도와줬다가 일을 망가뜨리면 저 사람한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2배, 3배로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특히나 더, 교회에서의 지도자의 자리라는 건 특히나 더 마음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자격, 조건,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감독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도덕적인 성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력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다 갖춰야 되죠. 어쩌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 이걸 잘 안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요, 여기에 나오는 자격 요건에 걸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냥 세워요. 왜? 원하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난 이제 변했으니까, 새로워졌으니까. 그럼 왜 목회자 말고 딴 데가 섬기면 되지? 왜 꼭 목회자 자리를 해야 돼? 타지에 험한 데 나가서 선교사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요, 썩 그리 좋게만 해석되진 않아요. 그분들이 아마 눈물로 울면서 뭐 진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 앞에 눈물은 진실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는 여담입니다만, 법정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반성문을 쓰면 감형을 해주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감수성이 부족한가? 아니, 잘못했다는 걸 내가 상대방한테 반성문 쓰는 것도 아니고 왜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냐고. 내가 판사한테 잘못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눈물로 호소해서 이 자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요. 바울도 사람 하나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그걸 골라? 시간을 들여서 키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켜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기틀이 잘 잡혔던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1차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나를 교회로 삼으시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드실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넣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실력을 넣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누리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건,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전쟁이라고요. 이 전쟁에서 졌다. 여러분, 어디 천국이 일어나? 패배했는데. 거룩함을 잃었는데 어떻게 천국이 돼요?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서요?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요. 아니, 죄를 졌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냐고. 전쟁에서 졌는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본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자격 요건, 다시 말하면 성품과 실력을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적용하실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천국을 맛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잘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마음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그거에 걸맞는 성품과 실력이 필요해요. 거룩은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훈련을 받으면서 키워져 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믿고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 찬양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거룩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는데 엄청 오래 싸워야 될 겁니다. 끝없이 싸워야 될 거예요. 유혹은 끝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한번 잘못 들어온 습관들 고쳐내기 위해서요,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번에 딱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요, 유혹이 안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2절부터 4절까지가 사실 다 이어져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절마다 그냥 끄는 건데, 전체의 주어는 당연히 감독은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서술어가 엄청 많이 붙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단어를 뺐습니다. 네, 어떤 단어를 뺐냐면, 영어로 할 때 must be라고 번역하는 반드시를 뺐어요. 반드시를 뺐어요. 반드시. 자, 이게 뒤에 나오는 집사,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직분자 통틀어서 쓰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집사, 권사, 장로님, 또는 뭐 어디 봉사를 맡는 간사님, 책임자들 전부 다 통칭하는 표현이고, 여기서 말하는 감독과 장로는 보통 오늘날 목회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감독은 이 단어가 들어가요. 반드시. 조금 더 작용 요건이 셉니다. 빡빡해요. 얘를 꼭 넣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뜻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책 잡힐 정도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니까 뭐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저도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뭐 누군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사람인데. 그런데 사소한 거는 그냥 다 넘어가 주잖아요. 근데 제가 약속 시간에 신방하기로 했는데 5분 늦게 왔어. 그랬다고 막 그 집사님이 다음 주일날 막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니 저런 약속 5분 늦고 그러는 사람은 저기 강단에 올라갈 자격 없다. 그러진 않잖아요. 자, 이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준을 많이 넘어서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자리 가면 안 된다고.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상당수 내려와야 됩니다. 사회에서 또는 법정에서 이미 손가락질을 당했다? 사실 내려와야죠. 자리를 포기하는 게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단들 비방하는 거 말고 여기 뒤에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술 문제, 돈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거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린다. 아,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뒤에 왜 그러냐면 그게 교회를 망가뜨려서 그래요.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자, 하여간에 사회에 지탄을 받을 정도는 무조건 안 돼요. 이 정도는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게 맞아요. 교회에서만큼은. 자, 여기 하나 이제 걸려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이 당시 웬만하면 일부 일처제거든요. 뭐 물론 뭐 편하게 귀족들은 뭐 첩 두고 여종 두고는 했어요. 그래도 여종을 둘지언정 부인은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절제함에 돼 있죠. 절제한다, 신중한다, 단정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전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맞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어려운 개념들은 아닙니다. 절제한다. 그런데 여기 뒤에도 이제 3절도 술 즐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요 절제도 원뜻은 술이 깬다는 뜻이에요. 고대 언어에서 절제, 근신,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다 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오늘날에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절제하려면 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술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술은 안 돼요. 그걸 조금 소급 적용.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싶으세요? 술은 안 돼요.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싶으세요? 집안에 술 들이지 마세요. 아니, 안 돼요. 그냥. 예, 안 돼요. 자,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 돼요. 자,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죄악들도 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속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잘 기억하세요. 술을 마시니까 취하는 겁니다. 안 마시는 사람은 절대 안 취해요.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절제는 기본적으로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자, 신중한다. 옛날 표현을 하면 근신한다죠. 근신한다. 말 그대로 모든 일에서 신중하게 진지하게 임한다는 태도고요. 단정하다. 자, 행동이 무던하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나그네를 대접한다. 자, 이 당시 나그네 대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 바울만 해도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들이 숙박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자, 그래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들의 숙식을 해결해 줬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옛날에 무슨 집이 이렇게 아파트에 방이 한 4칸씩 있고 그러면 한 칸 내어줘도 별 불편함이 없는데, 이 당시 집이 구조가 뻔한데 손님 하나 들여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걸 감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내 집에 일부를 내어주는 것을 감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요구한다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기선 능력입니다. 진짜로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직분이잖아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이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손할례당 있었죠. 그거랑 상관없이 아예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있었죠. 애시당초.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있었지.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로 치면 대표적인 이단들도 있었고, 교회 내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요. 자, 정신없는데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변론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지도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말 잘하는 거랑 달라요. 이게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해야 돼. 변호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거는 다른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 내가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건 전도란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 야, 이렇게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왜 그게 천국이 아닌지, 왜 그 방법으로 안 되는 건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그냥 부지런하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들도 잘해요. 말을 떠듬떠듬 해도, 몰라, 너 예수님 모르는데 믿으니까 좋아, 같이 가자. 그런데 그래, 가자. 이 사람 몰래 친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감독, 교회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날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요, 이 작업을 잘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별의별 이단들이 있고요. 야, 더 새로운 게 나올까 싶은데 신박한 이론들이 나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계속 감독은 이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계속 붙입니다. 자, 술 즐기지 않는다. 또 나왔죠, 술. 그냥 인류 역사에서 야, 이게 빠지질 않아요. 술이. 자, 그래서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자, 구타하지 않는다. 구타는 뒤에 다툰다랑 해서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싸움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호전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안 되는 거고요. 뒤에 다투지 않는다는 건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구타는 선공에 가까워요. 예. 먼저 주먹을 내딛는, 먼저 시비 거는 스타일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싸움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관용한다. 예. 온유하다는 뜻이죠. 온순하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그냥 우리 신앙에서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돈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의 그 욕망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직접적인 수단이 돈이면 그거를 발현시키는 게 대부분 술 그리고 음행이에요. 자, 요거 항상 그래서 세트로 다닙니다. 혼자 다니지 않아요. 나는 술만 좋아하지, 술만 포마시지, 돈 안 좋아해, 여자 안 좋아해, 이렇게 음란한 거 안 좋아해. 이런 사람 없어요. 같이 갑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합치면 폭력, 싸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안 바뀐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속지 마시고 남한테도 속임 당하지 마시고. 예, 안 바뀌어요. 이거는 세트로 가는 겁니다. 술, 돈, 앞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있잖아요. 이 성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폭력 문제까지 똑같아요. 인류 사회 문제는. 그리고 이런 거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100% 문제 일으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딱 마침표가 끝나는 겁니다.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집을 잘 돌본다. 그죠? 집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자녀들이 공손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존경함을 가지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모든 존경으로 복종하는 자녀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자녀를 소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존경받는 부모가 되라는 뜻이에요. 집을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그 자격 조건이 요구되는 실력이 꽤나 높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이 조건, 이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한국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급성장했는데 이렇게 급 하락하면 어떡합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끝나고 5절은 첨언된 거예요. 첨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의문문인데요.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람이 돌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 조건은 뭐냐? 만약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냐? 집안도 못 다루는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하나 컨트롤을 못 하는데 하나님의 몸, 거룩한 몸된 성전을 어떻게 컨트롤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희도 교회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 많이 하면 좋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행사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1차적으로 제가 제 몸을 잘 못 다루고, 다시 말하면 제가 그걸 감당할 만큼의 체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부터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본기부터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런 지도력을 요구하는 기본기들을 자체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 내가 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고, 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내 재정 관리를 할 수 있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인간관계, 사람들한테 최소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럼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어렵지만 이 순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붙어요. 더 붙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하라. 자, 이게 말하라는 표현이 안 된다예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예요. 그냥 안 된다. 왜냐?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까 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새로 입교한 자, 그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안 돼. 아무리 훌륭해도. 이 조건이 다 맞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세례 입교 기준 연도가 평균 3년이었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그 정도 기간을 못 채운 사람은 안 돼. 왜? 교만해질까 봐. 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좀 해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표현을 좀 쓰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마귀가 받은 심판, 마귀가 정죄받은 그 정죄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으로서 정죄당하고 그래서 영벌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할 것 같으면 안 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망가져, 개인이. 오히려 교만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한 사람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까지가 주어고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직역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도 볼 때 이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라고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자, 비난받거나 마귀가 넣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인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하다는 인정을 못 받으면 교회가 오히려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 오히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밖에서 욕먹고 죽을 때까지 비난받을 일을 했어. 교회 나와서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그 지역에서는 안 돼요. 예. 그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함정을 자꾸 빠져요. 자꾸 이걸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괜찮지, 사람 변했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한테 이걸 써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써서 굳이 써가면서. 괜히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려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지도자로서 이 정도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격,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기도 몇 번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변화받는 건 참 쉬운데 천국을 이루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아파서 병원 가서 약 받는 건 쉬워요. 근데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그죠? 약 복용법에 맞춰서 복용하고, 식단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운동하고 재활하는 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어떤 음식들 또는 어떤 행동들을 아예 하면 안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한 번씩 유혹이 오거든. 괜찮겠지? 야, 괜찮은데 한 번 하지 않을까? 라는 유혹이 올 거거든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자,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내가 병원 가서 약 먹고 수술 받고 나서니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때부터는 진짜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변화받고 새 삶을 사는 건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유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천국을 지키는 싸움은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 걸렸다가 유능한 의사 만나서 살아나서 이제부터 다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쉬운데요, 마냥 쉽지 않은 건 온갖 유혹이 안 좋은 옛 습관이 남아서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집사들도, 자, 계속 이제 써있죠. 정중해야 한다, 일구연하지 않는다,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뒤에 계속 나와요. 자, 8절부터는 집사예요, 집사. 자, 집사는 이제 우리가 말을 알고 있는 진짜 디아코노스는 봉사라는 뜻이기도 하고, 집사인데 여기는 통칭해서 목회자 제외한 나머지 교회 봉사자들을 얘기해요. 오늘날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어디 책임자, 간사님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집사가 오늘날 우리 직제의 집사, 여기 앞에 나왔던 감독이나 장로가 오늘날 장로님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정도의 자리만 가려고 해도 뭐라고 돼 있냐? 정중해야 한다. 앞에랑 똑같죠? 단정하게 행동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말 안 바꾸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단어 통일. 문장 통일.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 거예요. 예스라고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노다? 안 돼요. 우리 지금 뭐 썸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뭐 눈치껏 알아서 들어.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말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야 소통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같은 단어에 같은 의미를 담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뭐 우리끼리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통하는 말과 옆에 있는 교회 통하는 말, 대한민국의 교회 쓰는 말과 다른 나라에서 쓰는 교회에서 쓰는 말은 똑같다는 뜻이어야 돼요. 우리 찬양합시다. 그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찬양이어야 되고요. 예배 드립시다. 그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이렇게 드려.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틀려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말을 바꾼다 또는 말을 다르게 쓴다. 그러면 교회가 혼란이 옵니다. 특히나 일구위원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거 맡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맡기고 저기 맡겨드릴 테니까 잘 하세요 라고 했는데 다음날 전화했는데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가서 못 했는데요. 그거 목사님이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돼요. 목사님 부탁했는데 어떡하지? 무리해서라도 할까? 아니, 무리하지 마세요. 자, 바쁘면 하지 마.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지 교회에 일이 돌아가는. 그래야 다음 봉사자를 찾지. 아니면 일을 안 하든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겁니다. 또 나옵니다. 술. 그놈의 술. 술이 왼수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다 술로 가는 거고요. 종교인도 술로 가는 겁니다. 술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더러운 이득입니다. 이익. 부정축제 안 됩니다. 그렇게 돈 번 걸로 교회에서 봉사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안 돼요. 또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당연히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소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람이어야 한다예요.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감각이 좋아하셨으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지금 3장에도 나와요. 양심. 다른 성경에 많이 안 쓰는 표현인데 유독 디모데 전서에는 많이 나와요. 양심. 왜 이 단어를 많이 쓰는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초기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큽니다. 교회는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본인이 직접 못하고 디모데를 지도자로 보내놨어요. 자, 그러니까 개념 정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일부러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굳이 안 써가면서 썼는데 디모데한테는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이라고 되는데 이거 플러스가 아니고 양심 위에란 뜻이에요. 정확히는 양심 안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넣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양심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안 쓰면, 다시 말하면 그 양심을 찔렀을 때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3초도 못 버텨요. 3초 안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자유의 영역이야. 찌르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양심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을 자각하게 하는 것,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죄 또는 진리를 알게 한단 말이죠. 양심을 찔러서. 자, 그랬을 때 3초 안에 나는 결정을 해야 돼. 이걸 받을까 말까. 자, 근데 이거 안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이 절대 못 자랍니다. 어림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럼 뒤에 비밀을 왜 썼냐? 비밀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거 왜 비밀이냐면 감춰졌다가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예? 그런 개념의 비밀이에요. 뭐 신기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거 감춰져 있다가 믿는 자들한테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 이걸 받으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양심의 깨끗함이 반대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짖어졌다. 오늘날 전문적인 표현을 쓰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양심이 없음. 공감 능력이 결여됨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자라질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콕콕 찔릴 때 전혀 무반응한다. 나중에는 찔리지도 않는다. 믿음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은 어떻게 해요? 믿음 자체가 확 나빠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반대의 일을 하겠죠.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 불러요.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언젠가 중간 결산하시겠죠. 매를 드십니다. 혼내겠죠. 벌 내리겠죠.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의 결산 때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양심을 잘 발달된 사람들은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는 것을 잘 느껴요. 그래서 반대로 죄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죠. 감정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막 감정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이 막 열정적이 되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기분이다 그러고서 내가 까짓 거 이거 봉사하지, 뭐 내가 이거 헌신하지, 이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이 정확하게 예리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거 해야겠구나. 이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질수록 양심이 점점 더 예리해집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양심은 일종의 영적인 감각기관이라서 점점점 더 예리해져서요. 선과 악을 굉장히 잘 구분하게 돼요. 이 양심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좋아질수록 이 양심이 예리해지는 현상 때문에 더 죄를 잘 느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잘 피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선을 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선을 잘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인 거예요. 성도의 기본. 자, 이거 된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봉사하냐 이거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교회 오면 일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적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라고. 일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부대끼다 보면 친해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믿음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성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봉사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생각보다 믿음 굉장히 약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고 이 함정에 빠져서 헤매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결혼 30년 됐고 내가 바람 한 번 핀 적 없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나 우리 아내 많이 사랑하지. 와이프 불러서 따로 얘기해 봐야 돼요. 진짠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둘 사이에 통하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둘만. 이게 없어?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점점점 예리해지는 거 아세요? 진짜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분하기가 쉬워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점점 쉬워져요. 왜요? 이 양심이라는 게 독특한 기능을 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자,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괜히 바람 피고 민망하니까 선물 사오는 것처럼 괜히 죄 져놓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걸로 대충 땜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양심이 자꾸 더 나빠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바울도 가르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좋고 서로. 기본 개념은 그래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될까요? 말은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이에요. 그죠? 이거 최소 권유죠. 명령문이다. 직역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뭐하라? 정확히는 너는이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시키는 거니까. 너는 뭐하라? 시험해라. 그 다음에 맡겨라예요.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맡겨라예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요 자격 조건에 있는 사람들, 봉사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집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집사의 직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 문제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자, 근데 이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의역한 거예요. 책망할 게 없으면 봉사하게 하라예요. 직분 얘기 없어요. 집사란 단어도 안 나와요. 그냥 봉사하게 하라예요. 끝.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 잘 적응이 안 되고 어색한데 성도님들은 더 적응이 안 되고 어색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일을 안 시키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오해가 생겨요? 목사님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일하지 말자. 아싸 좋다. 야, 교회 와도 뭐 일을 안 시켜요. 뭐 청소도 대충 하는 것 같고 전도도 많이 안 시키고 일도 많이 안 시키고. 네. 좋으십니까? 지금 내가 자격이 미달이라는데 정신을 우리가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네. 자격 미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재정 관리가 잘 되신 분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끌어다 씁니다. 여러분 최소한 저보다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게 갈수록 점점점 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이렇게 많이 아프신 것 같고 병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뭐지 이거? 분명히 내가 수익이 제일 적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는 거 같지? 왜 그러지? 교회에서 별로 시키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다들 바쁘시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양심이 제대로 작용된다. 하나님께 여러분 양심을 계속 찌른다.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훈련받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회복되고 뭐 이러다 보면 당연히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다. 거기에 자격 조건을 갖추게 돼 있고요. 실력을 키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믿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기쁨이 되기 어려우면 상 받기 당연히 어렵고 이제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반대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두 손 두 발 걷어 붙이고 달려가야지.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잘 보세요. 목회자들이 굳이 하는 일 때문에 전도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집사를 세울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봉사는 집사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사역 거기서 하고 우리는 뭐만 하겠다고요? 가르치는 데 전념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일은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데 전념하십시오. 이렇게 정상돼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저 이제 혼자 하고 있는 거죠. 혼자 청소하고 있고. 왜 오늘은 교회 아무도 안 오지? 다들 일정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아무도 안 와. 이상하다. 갈 데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디 갔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안 와. 그리고 안 해. 정작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서로 손해예요. 서로. 여러분 일하고 저 혼자 민망해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늘 또 어떤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주님 기뻐할 이래야 되는데 저분들은 저기 쉬고 계시고 저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저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목사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짜잘한 일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넘기잖아요. 오셔서 좀 하시라고. 뭐 이렇게 행사 있으니까 좀 이렇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보시라고. 아무도 안 해. 야, 저희 이제 내일부터 아니죠. 내일 모레 이제 연애 체육대회 있으니까 연애 체육대회 끝나면 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갈까 또 이제 짜야 돼. 이제 네이버 쳐다보고 어디 가나. 아니 내가 왜 그걸 하고 있냐고. 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전념을 해야지 왜 그거 하고 있냐고요.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런데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을 바꾸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아가 여러분의 일터에도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라면 여러분도 집에 가서 똑같습니다. 집안일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회사에서 일 나 혼자 다 해. 아무도 안 해. 이거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이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겠냐고.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서 쓰러져 봐. 그럼 집안이 돌아갑니까? 회사가 돌아갈까요? 같이 가는 거야. 나 아파서 쓰러졌더니 눈 떠보니까 회사가 사라졌어. 이게 뭐가 좋겠어, 기분이. 아니 아파가지고 쉬었다가 병원 갔다 왔는데 집안일이 그냥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럼 난 또 그거 하다 또 병들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악순환이 된다는 건 지금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선순환이 되려면 기본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양심을 찌를 때 거기에 복음의 진리를 넣어줄 때 빨리빨리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 자격과 실력을 갖춰서 그걸 해내야 되죠. 이게 안 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조차도. 그래서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긴 타협이 안 됩니다. 네. 저 혼자 살아남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제 상급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살아야지.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시간이 남아들고 힘이 남아들어서 맨날 혼자 다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그 기간을 벌어주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찌를 때 빨리빨리 반응하시고 성장하시라고. 안 그러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예. 이제는 이게 가족이 됐고 공동체가 됐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다 싶으면 나만 탈출해야지. 자, 이게 불가능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면서 어렵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썼을까? 디모데가 설마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도 굳이 왜 이렇게 썼을까? 얼마나 이게 흔들릴 만큼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문서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도 그저 정숙한다, 모함하지 않는다, 절제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죠. 이다. 자, 갑자기 여자가 나왔어요. 집사까지는 알겠는데, 감독, 집사 알겠는데 여자는 뭐지? 여자 집사. 아,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여자 집사라는 직제가 있었냐? 사실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기 다른 데서는 여자 조용히 하라고 그래놓고 나대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놓고 집사의 직분을 준다?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오늘날에 여자 신방 전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일에 충성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가 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이쪽에선 돈을 받아오고 저쪽에는 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충성이라고 써 있지만 믿을만 해야죠, 사람이. 자,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사의 직무를 하는 중에 여자들만 특별하게 하는 직책이 하나 있었어. 뭔진 몰라. 아마도 오늘날의 신방전사님들과 가장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비슷해요. 나머지는 정숙하고 모함, 뒷담 안 하고 절제하고 이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절제 뭐라고요?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예, 기억하세요. 술. 예. 그냥 우리 인생의 술은 지우세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모든 일에 충성이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믿을만 해야 돼요. 지금 돈 문제가 걸려 있거든. 이 당시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12절에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할까요? 집사들은 명령문입니다. 되라예요. 되라. 자, 이어야 한다. 명령문이에요. 사실상 되어랍니다. 되어라 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되라. 사실 앞에랑 똑같죠. 예, 감독이랑 자기 집과 자녀를 훌륭하게 돌보는 사람이 되라. 똑같죠. 예. 기본적으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건 작은 교회를 이룬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요, 가정도 교회도 다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뭐 다 그런 줄 알아. 그냥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아이고 저 인간 내가 결혼할 때 몰랐는데 나중에 사람이 그렇더만. 아니 그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잘 다뤄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하는 겁니다. 누가 쉽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쉽다고 한 게 아니라 쉬운 길을 주는 게 아니라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니까. 힘을 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쉬운 길을 찾아. 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과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할 생각을 해야지. 공부를 안 할 생각하고 일을 안 할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 생각하고 먹는 거 잘 먹고 식단 관리 잘할 생각을 해야지. 뭐 어디 그냥 주사하고 뭐 약물 몇 개로 그냥 인생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 그런 거. 나이 들수록 운동 더 해야 되지. 호르몬 때문에 근육이 더 빠지는데 뼈가 더 약해지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원래 어렵다고요. 힘든 거라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힘을 주지 쉬운 길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제가 읽은 성경엔 안 써 있으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써 있는지 모르겠네.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길 찾지 마세요. 피할 길 찾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싸워 이기라 하십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거 간단치 않아요. 가정을 세우는 거, 내 육신을,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는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양심 안에서, 양심 위에서 믿음을 쌓는 것부터. 그래, 하나님께서 콕 찔러주는 것부터 거절한다? 이미 나는 지금 기둥을 갉아먹는 거라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속지 마세요.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에이, 큰일 안 나겠지? 뭐 이 정도 갖고는 뭐 적당히 뭐 혼나더라도 뭐 적당히 넘어가겠지? 아니요. 무너진다고. 집이. 교회가 무너진다고. 여러분, 나쁜 식습관 하나가, 나쁜 언어의 습관 하나가, 나쁜 행동 양식 하나가 여러분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끝까지 싸울 생각을 해야지 뭘 넘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조건 보세요. 얼마나 까다로워. 요즘 이 조건 들이대봐. 제가 쓰는 어지간한 교회들, 현재 직분자들 거의 다 내려와야 될걸요. 절반 이상은 내려올걸. 그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을 바로 세우는 거요?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이 정도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천국 막 놀다가 갈 것 같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해냈을 때 그 이상의 당연히 상과 복이 있겠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 자, 얻는다. 뭘 얻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또 뭘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자, 집사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앞에 감독, 지도자들은 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사라는 단어랑 봉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봉사라고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에 뭐 집사라고 하든 봉사의 직분이 됐든 간에 이걸 잘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얻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자, 여기서 지위라는 건 자리를 말하는 건데, 자,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위를 얻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얻는다? 다시 말하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훌륭하게 직분을 감당한 봉사를 수행한 집사님, 그 봉사자들, 지도자들은요, 당연히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큰 담력이라고 써 있는데 담대함 또는 신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내면 본인이 뭐가 돼요? 본인이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시험 보고 결과지 받으면 내가 공부를 잘했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라고 확신을 갖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시험을 안 봤어.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는 하는데 내가 시험을 아직 안 봤어. 그럼 모르죠. 근데 시험을 봤는데 진짜 100점이 나왔네? 그럼 이제 나도 확신할 수 있잖아. 나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자, 우리의 믿음에 이 봉사라는 직분은요, 확신을 갖게 해줘요. 진짜구나. 내가 이 정도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췄구나.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가.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봉사를 해야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학생의 자존감은요, 시험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의 자존감이라는 건 성과를 내야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상 복도에다 빼놓고 앉아만 있어, 월급 줄게.
기분 좋겠죠. 여러분 그거 보통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 버틴다고요? 2달 못 버텨요. 2달. 좋습니까? 회사 가서 복도에 아무도 없는데 벽 보고 있어서 핸드폰 하다가 게임하다가 퇴근했는데 월급이 들어오네. 할렐루야입니까? 못 버틴다니까. 속지 마세요. 학생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놓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괜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참 악순환이라는 생각을 해요. 바보지. 예. 내 정체성은 뭐예요?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나중 문제예요. 공부를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짝 노력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약간 인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천재는 아니었구나. 자,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어우, 야, 문과는 아닌가 보다. 오, 이과도 아닌가 보다. 어디로 가지? 자, 그래서 찾는 거라고요. 해봐야 찾는 거라고요. 근데 애시당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헷갈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봉사 하나도 안 하고 홀랑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본인이 죽을 때쯤 되면 흔들린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확신이 없어요. 내가 확신이 없다고. 사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요. 목회자들이요. 특히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왜? 교인이 적잖아. 이게 무조건 평가 기준은 아니거든요. 교인의 숫자나 교회의 재정 규모가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서 여기에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막 떨어진다니까요. 자존감이 막 없어져요. 똑같은 목회자인데도 그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그런다니까? 그러기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 저는 그렇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디 가서 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생긴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힘들어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힘들어도 일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바쁜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막 쓰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확신을 가져.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나한테 있다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게 막 느껴진다니까. 막 자꾸 일을 주고 막 일할 능력을 주고 막 상을 주고 복을 주는데 조금 몸만 힘들지 기분 좋아요. 해보면 알아요 이거.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란다, 그러나 쓴다예요. 쓴다. 내가 너한테 가기를 바라는데 이걸 쓴다예요. 이유가 설명되겠죠?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그죠?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늦을 수 있으니까. 늦으면.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교회를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까? 자,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근데 그 집은 또 추가로 뭐라고 설명해요? 이 집은 뭐다? 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예요. 교회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자,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집인데, 자,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 이 집은요, 두 가지로 다 쓰는 단어예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기 이렇게 그 공동체로서 교회가 진짜 교회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요, 두 가지를 다 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이라고 그러면 건물을 뜻하기도 하고 가족을 뜻하기도 하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오이코라는 단어가 건물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해요.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두 가지들 다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뭐 어디 공원에서 모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있어야 되고 가족은 가족대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는 건물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형제자매로서 한 가족으로 모여야 된다고. 그게 교회라고요. 건물만 있어도 반쪽짜리고 서로 친하기만 하고 교제만 나누는데 건물이 없어도 반쪽짜리예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집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집을 지으신 거죠. 교회라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다가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살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두 개를 꼽으라면 항상 언약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자, 여기에 뭐를 붙여야 되냐면 살아계신, 살아있는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진짜로 만나야 돼요. 말씀을 진짜로 듣고 받아들이고 기도를 내가 내 입으로 직접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진짜 경험하는 거죠. 살아있는, 생생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체험이라고 표현하죠. 교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입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 얘기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남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제 얘기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복습하시고 집에 가서 직접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살아 역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라고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는, 자,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둥과 터가 기반을 만들어주고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못 지켜요. 내 신앙 혼자서 못 지킨다고. 속지 마세요. 가나안 성도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지 마시고, 예? 교회 안 나가고선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성도로서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별의별 이단과 별의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됩니까?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목사님. 아니, 교회가 타락한 건 타락한 거고 뭐 세상은 안 타락했어? 나쁘게 얘기하면 너는 안 타락했어? 왜 자꾸 타락한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왜 자꾸 타락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내가 죄진 거 자꾸 얘기해서 뭐 하냐고. 용서받으면 되지 자꾸. 그 얘기를 왜 해요? 오늘을 살게 해주셨는데 옛날 얘기하면 어제 얘기하면 뭐 하냐고. 어제가 좋았다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행복해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뭐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교회의 기둥이 되신 다음에 구약의 성전을 깨부시고 새롭게 만든 성전이잖아요. 건물이 이동 가능한,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냥 건물만 있으면 돼. 사람 모일 건물만. 예? 그냥 거기에서 공동체를 모여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 돼요. 그러라고 교회를 세웠잖아.
그럼 교회 세우면 되죠.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뒤에다가 요거 조금 더 설명해요. 자, 그 진리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이제 마칩니다.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경건의 비밀이 크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자, 이게 정말 한국말은 이렇게 길게 썼는데요. 직역하면 이의 없음. 끝. 끝이에요.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 여기엔 다른 의견 없다. 이 복음 진짜라는 거죠. 예. 자, 그 내용이 뭐냐?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계속 있죠. 예. 되고 됐다. 자, 이렇게 다 서술어만 썼는데, 자, 그는 예수님이죠. 자,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고, 자, 영으로, 정확히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뭐 의롭다함 받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았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자,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천사들에게 보였다는 표현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자, 뭐 천사들이 와서 수종도 들고 다 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됐고, 자, 세상에서 믿음 받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라갔다. 승천하셨다. 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혼자서 못 지키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갖고 혼자 얘기하면 미친놈 되는데 모여 있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자,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기둥이 되고 터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양심을 찔러줄 때 잘 따라가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하는 경험들이 쌓아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교제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도 또는 봉사의 업무, 직무를 누군가는 소망하게 돼 있고, 그 소망하는 마음이 들을 때 이 까다로운 자격 조건과 실력이 검증돼서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을 때 교회가 점점 더 잘 든든해지고, 그리고 본인은 아름다운 지위를,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힘 써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힘써서 우리 유성주임의교회가 진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가 되고 세워져서 정말 좋은 교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또 지도자의 이 업무들을 해내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확장돼서 내 인생 가운데, 나아가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성전된 몸으로서 살아가시고,
교회를 세우는 삶, 또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돌보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선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일은 많은 희생이 따르고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선하다고 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감독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여러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 감독과 집사를 비롯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도 성도로서 선한 일을 힘씁시다. 봉사의 직무를 맡읍시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응합시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시다. 나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둘째로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셋째, 진리의 기둥과 터.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집은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건물로서의 집과 건물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건물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영적인 가족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받쳐주고 지지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교회 건물에 모여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